오늘 본문 우리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의를 어떻게 전파해야 하는가. 노아는 당시에 경건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이제 의를 전파했는데 사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거든요. 참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고 뒤틀린 나무처럼 이렇게 꼬여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는 것 참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의를 어떻게 전파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앞서서 지난 우리 금요일에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자들은 심판이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무슨 심판을 하시나. 지금까지 창세전부터 이렇게 세상도 그대로 있고 괜찮은데 왜 자꾸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냐.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심판이 없다고 조롱하고 멸시했거든요. 그러나 지금 사도 베드로는 아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첫 번째 심판의 케이스를 어떤 케이스를 듭니까? 범죄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즉 이렇게 귀신과 마귀, 악한 영들, 그들이 지금 활개치는 것 같지만 주님의 때에 주님 다시 오시면 지옥불에 던져넣게 된다. 분명히 심판이 있다. 자, 두 번째 심판의 케이스는 바로 노아에 관한 것이죠. 노아 시대 한번 봐봐라.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았냐. 자, 세 번째는요, 우리 내일 생각할 바로 소돔과 고모라. 또 반드시 심판이 있지 않았냐.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초림 처음 오실 때는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마지막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는 뭐 하기 위해서 오신다고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심판을 놓쳐버리면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네.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되겠네. 심판을 의식 안 하니까 그냥 육체가 되고 만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 할아버지가 말이죠. 이제 방주를 짓고 사람들 앞에서 의를 전파하죠.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참 노아의 시대는 아담이 이제 인류 최초 조상이잖아요. 몇 년 후에 노아 시대가 온지 아십니까? 1005년 정도, 1056년이네요. 1056년 지나서 이제 노아 시대가 왔단 말이죠. 노아가 이렇게 몇 살 때 셈, 함, 야벳을 낳은지 아십니까? 노아가 500살 때. 그 당시에는 무두셀라가 말이에요. 969세를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8, 900세는 기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나이가 10배는 많았죠. 당시에 그 환경 자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800, 900. 그런데 한 800세로 쳐도 노아는 자녀를 일찍 낳았나요? 늦게 낳은 건가요? 늦게 낳은 거죠. 셈, 함, 야벳을 늦게 낳았는데 노아 홍수가 몇 년에 터진지 아십니까? 600세에 터졌거든요. 그러면 자녀들이 몇 살입니까? 100세죠, 그죠? 100세 정도 되던 해에 이제 홍수가 터졌는데요. 먼저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의를 전파하는가 하면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싫어하죠. 위로하고 격려를 받고 싶은데
물론 그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얼마 전에도 지금 미국에 지진이 일어났고, 근데 옛날에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뭔가 좀 다른 게 있죠. 뭐가 다릅니까? 강진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이제 지진과 기근 일어나는데, 또 전쟁도 일어나는데, 어쨌든 강도 높은 지진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또 얼마 전에 또 대만이 또 그랬고요. 그죠? 지금 빈도수가 상당히 높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쨌든 우리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는데, 노아 홍수 시대는 무슨 심판이요? 물 심판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무지개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는 걸까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 2장 어떤 심판이 일어날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까지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놓아지려니와. 노아 홍수 시대는 물심판이었다면 이제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실 때는 어떤 심판이요? 불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게 불심판이 뭔가, 어떤 분들은 자연 환경이 파괴되면서, 그죠? 이렇게 우주 말이죠. 우주에 이제 이렇게 별이나 또 행성들이 충돌하면서 불이 날 거다. 그렇게 보는 분도 계시고, 또 이거는 분명히 핵전쟁일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불에 풀어지는 불심판이 분명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 홍수 시대도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했죠. 근데 이제 노아 홍수 시대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은 가면 우리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당시에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요? 경건하지 아니한. 경건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마이크를 조금 이렇게 볼륨을 낮춰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경건해야 되거든요. 경건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의식하면서 말과 생각과 행동 모든 부분에서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당시에는 전부 다 경건하지 않았는데 어느 가정만요? 노아만 경건한 가정이었다는 거죠. 참 우리 예람의 또 모든 우리 식구들이 경건한 가정 되기 원합니다. 다른 돈 많은 가정, 잘 나가는 가정, 그 어떤 것보다 참 하나님 모실 때에 참 경건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 꼭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노아가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었을까요? 쉽지 않은 그런 시대인데요. 노아 시대가 사실은 좀 어떤 문제가 많았을까요? 우리 창세기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우리 6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6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육체가 됐다는 거죠. 육체적인 본능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점점 세계화가 되고 점점 시대가 어떻게 돼가는가 하면 본능만 남는. 그죠? 제가 볼 때는 이 세계화가 무슨 여러 가지 많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그런 것도 있지만 본능화가 되는 것이 세계화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노아 홍수 시대에 그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 5절 말씀, 우리가 약해서 죄도 짓죠. 그런데 크게 이제 지나쳐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죠? 세상의 죄악이 어떻게 됐다고요? 가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죄악이 꽉 차면은 심판하십니다. 그죠?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고요. 마음과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냥 죄악에 완전히 그냥 뒹굴고 있는 그런 시대. 그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는 어떤 시대와 같다고요? 노아 홍수의 시대와 같다. 소돔 고모라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죄악이 관영하는 굉장히 참 중요한 그런 부분들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노아 홍수의 이 심판은 지역적일까요? 전 세계적인 심판일까요? 이 노아 홍수 사건은 전 세계적인 심판입니다. 실제로 문헌에서 그랜드 캐년에 가보면 압니다. 그죠? 또 지금 북극, 남극 그런 데도 가보면 압니다. 화석들이 있거든요. 그죠? 또 모든 것들을 이렇게 검토해 보면 분명히 노아 홍수의 흔적들이 여기저기에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도 부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죠? 그런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도 심판을 경고하고 이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사실 노아 당시에 문명의 꽃도 피고요.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많이 발달하고 굉장히 좀 괜찮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로지 육체적인 욕심, 그 본능대로 사는데 급급한 것을 보게 되죠. 자, 우리 로마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 심판이거든요. 그 심판이 어떤 경우 나타나는가 하면 불의로 진리를 자꾸 밀어낸단 말이죠. 오늘 우리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로 불의를 밀어내는데
불의로 자꾸 진리를 밀어내려고 하는, 이게 뒤바뀌어져 있는 가치관의 혼돈시대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그게 뭘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바로 이제 성적인 타락으로 나타납니다. 남자가 남자와 여자와 여자를, 그죠? 이런 일들이 바로 로마서 1장에 보면 남자들도 여자들도 순리대로 말이죠. 쓰지 않고 영리대로 쓰는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많은 죄악들이 세상에 관영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당장 노아 시대에 그들의 생활상이라 그럴까요? 오늘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셨으며. 그까지 읽겠습니다. 그죠? 노아가 이제 방주를 이렇게 짓는 기간이 어떤 분들은 120년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한 100년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0년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기간이 100년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죠? 정말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말이에요. 바닷가에서 지었나요? 산꼭대기에서 짓단 말이죠. 요즘은 카페가 방주 모양 산꼭대기에 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배를 산꼭대기에 말이죠. 짓는다는 게 얼마나 참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노아가 뭐라고 선포했겠습니까? 근데 노아가 이렇게 지금 선포하기까지 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창세기 7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6절. 노아가 어떻게 지금 방주를 준비하는 어떤 계기가,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이제 선포했지만 우리 창세기 7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창세기 5장 말이죠. 22절. 2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드셀라는 말이죠.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무드셀라가 죽으면 말이죠. 심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말이죠. 이게 지금 심판이 있다 하는 걸 알고 자녀 이름도 말이죠. 그 이제 무드셀라도 말이죠. 무드셀라도 이제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를 알았던 거죠. 어쨌든 참 노아는 이 심판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도 물론 받았죠.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다시 본문 돌아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옛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노아 시대 이전의 세상이 옛 세상이죠. 그죠?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시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는 그 부분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그 심판을 경고하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말이죠? 노아와 그 7식구는 보존하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자,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식구는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해 주시는데, 자,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의를 전파하는가 하면 경건한 자로서 방주를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은 전부 다 경건하지 않게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도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 국회의원 이제 뭐 선거도 있고 그런데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계도 들어가서 먼지 털어서 먼지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처럼 털어서 나올 게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정계에 들어가서 영향을 발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의를 전파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대단히 중요한, 바로 이제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을 통해서 바로 경건한 자로서 의를 선포하는 건데, 참 이 경건한 자가 우리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경건한 삶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뭐 경건한 삶을 경건하게 살아간다 하는 우리 의지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은혜를 입으면 내가 우리 하나님이 생명 내주시면서까지 우리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은혜를 입은 자는 내가 살다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노아가 경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이죠. 방주를 몇 년 정도 준비한다고요? 100년 이상 준비했단 말이죠. 100년 동안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거든요. 100년 동안 기도 응답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거든요. 좀 달라지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그거 참고 말이죠. 100년 동안 참고 계속 그냥 방주 만든다는 게 쉬웠을까요? 이게 맞나?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지금 내 인생을 이렇게 지금 보내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갈등, 그런 회의, 그런 의심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러나 분명히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고, 또 방주를 지을 때도 노아가 말이죠, 방주 생각을 했나요? 하나님께서 방주 설계 도면까지 몇 층까지, 방주가 몇 층으로 되는지 아십니까? 3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잠깐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이 방주 짓는 것도 뭐 이렇게 노아가 자기가 알아서 지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 그렇죠. 6장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은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 그죠? 그 밖에는 물이 안 들어가게 어떤 것을 칠해야 될지, 그리고 방주 문은 말이죠, 누가 닫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닫으셨습니다. 그죠? 참 그 100여 년 이상
그 문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방주는 준비됐는데 들어가야지 하면서 결국은 안 들어가는, 교회 가야지 하면서 결국은 믿음에서부터 떠나버리고 인생이 끝나버리는 참 그 모습들이 그 시대와 또 지금 시대와 비슷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노아가 참 구원받았던 그 부분들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지금 노아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이게 보면 다 준행했다 그랬거든요. 또 우리 출애굽 시대에 성막을 짓잖아요.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순종하였더라. 그대로 하였더라.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그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하는, 근데 그대로 반응하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됐는데요. 우리 히브리서도 보면,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죠? 이런 경건한 자로서 우리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주님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